예,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새 아침을 주시고 지난밤 눈동자처럼 저희를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답답하고 먹먹한 일들도 많이 있겠지만 주님을 생각만 해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마음의 기쁨이 찾아옵니다. 악취나는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 우리 영혼에도 악취가 깃들곤 하였는데 주님을 생각만 하여도 온통 향기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주님 바라보니 우리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풍조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 세상을 다스리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밤낮 이어지는 통증과 치료 과정의 두려움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병세가 쉽게 호전되지 않아 절망감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은 불안함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치료비에 대한 염려와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을 주께서는 아십니다. 주님,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건강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가족들도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 더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편안함과 익숙함을 포기한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실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장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지쳐 포기하지 않도록 그 마음 붙들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통해 온 민족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위로가 내려앉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난한 심령이 되어 주의 말씀을 기다리오니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뽑아야 하고 무너뜨려야 할지라도 결국 심고 세우시고 일으키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대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어제부터 저희는 예레미야서를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한 예언을 기록해 놓은 그 이제 예언서다. 예레미야서는 예언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예언자들에게는 이제 각각 특징이 있는데 예레미야의 특징이 이제 뭐라고 했었죠? 눈물의 선지자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이제 남유다가 열강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리 치이고 이제 저리 치이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하는데 근데 이제 유다 백성들이 그러지를 못했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이방신을 의지하고 열강들을 의지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내가 무너뜨리겠다, 성전을 회파하겠다, 민족이 망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제 예언을 해야 되니까 예레미야가 너무 이제 마음이 아파서 계속 이제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이제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의 그 사명, 미션이 무엇인가? 10절 말씀에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예레미야의 사명 뭐였죠? 뽑고 무너뜨리고 파멸하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었죠. 뭐였죠? 심고 세우고. 그렇죠. 그러니까 무너뜨린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심고 세우고 일으키는 그 사명이 또 예레미야의 사명이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사명을 열방에 이제 전해야 하는데 이제 처음 그 사명을 시작한 나이가 10대 후반일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참 감당하기에는 너무 이제 예레미야가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확신이 필요했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확신을 이제 주시려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세요. 두 가지 환상.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확신을 주려고 보여주시는 거죠. 먼저 이제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끓는 가마 환상을 보여주세요.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게 이제 뭔가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살구나무 가지를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살구나무 가지를 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말을 지켜서 행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뭔가 잘 이게 매치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살구나무 가지랑 하나님께서 본인의 말씀을 지켜 행하겠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 원어를 봐야 되는데 이게 언어 유희라 그러죠. 말놀이. 그러니까 히브리어 말에 보면은 살구나무 가지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케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케트.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이 말뜻하고 비슷한 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켜 행하겠다, 그 지키겠다 하는 그 지키다라는 말이 쇼케트예요. 쇼케트. 여러분 샤케트, 쇼케트, 샤베트 아니고 샤케트, 쇼케트 말이 비슷하죠. 근데 이 쇼케트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 지켜 행하겠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구나무 가지랑 히브리어 단어가 아주 비슷한 거죠. 똑같지는 않은데 아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살구나무 가지를 봐라, 샤케트를 봐라. 그러면 내가 쇼케트 하겠다, 지켜 행하겠다. 이제 그렇게 의미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살구나무는 이제 저는 잘 모르는데 살구나무는 이른 봄에 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른 봄이 되면은 이제 꽃이 이제 피는 모습들을 이제 예레미야가 계속 지켜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마다 내가 지켜 행할 거다, 내가 지켜 행할 거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떠오르는 거예요. 올해 안 지켜 행하셨는데 내년이 되었어요. 올해도 안 지켜 행하셨는데 그런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지켜 행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년 살구나무는 피니까요. 그걸 볼 때마다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 밖으로 나온 말씀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의 사건이 됩니다. 반드시 성취가 돼요. 여러분, 제가 청년 시절에 아마도 23살 때인가였던 것 같은데요. 이제 선교 훈련을 받다가 초신자 때였죠. 초신자 때인데 이제 그 예수전도단이라는 곳에서 DTS 훈련을 받다가 이제 처음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이제 하나님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이제 말씀을 들이파고 막 말씀 암송하고, 제가 거기서 이제 숙소에서 이제 먹고 자고 하면서 침대 옆에다가 은혜 받았던 말씀들을 다르르 이렇게 붙이면서 맨날 암송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그게 조금 약간 유별날 행동이긴 했나 봐요. 근데 이제 너무 좋아서 이제 그랬는데, 한 예언의 은사 받은 어떤 분이 오셔서 이제 저에게 이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저를 전혀 모르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이 형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 사랑하는 형제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뭔가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이제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무슨 예언이 뭔지도 모르고 잘 모를 때였어요. 그걸 이제 쭉 이렇게 보면서 교회에서 나중에 뭔가 봉사를 하겠구나, 뭐 그냥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로부터 한 12년 정도 이제 흘러서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2년의 시간이 있었지만 저는 사실 신학교 가기 싫었거든요. 저는 다르게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저 이제 목회자를 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코를 탁 깨가시고 이제 저를 신학교 입학을 시키셨는데, 하여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한 1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린 거죠. 근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의 사건이 되고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 아직까지 응답 안 해주셨을 수 있지만 반드시 언젠가는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살구나무 가지 환상 읽으시면서 꼭 성취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환상 13절 말씀에 보면 이제 끓는 가마 환상이 나오죠. 끓는 가마, 뭐라 그러죠? 이제 그 윗면이 이제 그 북에서부터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가마가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으면 이게 어느 쪽으로 이 끓는 물이 떨어지겠어요? 남쪽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제 온 민족에게 이 말씀이 해당된다고는 하지만 1차적으로는 이 환상의 대상이 누구예요? 남유다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 사는 거민들,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끓는 가마에 뜨거운 물이 확 부어진다는 것은 심판이 있을 거란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언약을 맺고 그래도 죄를 지으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랑하시니까 더 심판하는 거기도 하시겠죠. 그래서 결국 주전 586년, 587년 요 이제 어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여러분, 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나를 섬기지 않고 이방신에게 나아갔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까닭 없이 분노하고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죠. 근데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예레미야가, 여러분 좋겠어요? 싫죠. 야, 이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네. 그러면서 막 가서 마을에 함께 살던 사람들한테 막 이런 심판 예언하고 설교하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저희도 마찬가지기는 해요. 죄에 대한 설교, 심판에 대한 설교, 지옥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 누가 많이 하고 싶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안 해도 돼요?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해야죠. 말씀은요, 달콤한 말씀만 증거할 수 없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선포하고 전해야지 어떻게 달콤한 말씀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싫어하고 가두고 죽이려고 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난을 많이 이제 겪게 될 거 뻔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17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말씀을 가감없이 모두 다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축복만 이야기하지 말고 위로만 이야기하지 말고 격려만 하지 말고 죄에 대한 이야기 하라는 겁니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 하라는 겁니다. 회개에 대한 이야기 하라는 겁니다. 왜요? 이 백성이 다시 심고 세워져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잘못됐는지를 뿌리를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에게 다 부단히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두려울 수 있잖아요. 이 유약한 예레미야가, 어린 예레미야가 두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아, 내가 널 지켜줄 거야. 온 세상 앞에서 내가 너를 쇠기둥 노성벽으로 삼을 거야. 그렇게 지켜줄 거야. 이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잘 읽어야 되는 게요,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는 게 내가 너를 모든 환난 고난을 피하게 해주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화살이 막 와요. 그런데 이 화살이 탁탁 꽂히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꽂히지 않는 그런 노성벽 쇠기둥처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곤경과 역경과 모욕을 다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단단한 사람으로 내가 너를 만들어주겠다, 그런 의미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나 어떤 모욕을 다 하나도 없게 해주겠다,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의 길이요, 참 어렵죠.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얼굴에서 이 사람은 광채가 날 거야. 항상 밝게 웃고 항상 성령 충만하고 밝고 긍정적이고 좋은 이야기만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대체는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예레미야 얼굴에서는 저희가 안 봐서 모르겠지만 광채가 잘 안 났을 거예요. 뭐가 나요? 오히려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계속. 예레미야는 보면은 그냥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죠. 나도 좀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죄에 대해서 고발하는 말씀을 주시니까 어떻게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나는 전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니까 이 심령, 이 깊은 곳에서부터 그 말씀이 불처럼 올라오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자는 그런 사람인 거죠. 백성들의 죄를 부둥켜 안고 그들이 바로 서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 그게 여러분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야기 듣고 그러면 술렁술렁 뭐 그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다 넘어가는데 그게 마음에 턱턱 걸리는 분들 있잖아요. 아, 난 왜 이렇게 못됐나? 난 왜 이렇게 성질이 더럽지? 내가 예민한 건가? 내가 부정적인 건가? 여러분, 너무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질인 탓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이제 생각하시면 좋겠냐면, 내가 왜 이렇게 부정적이고 예민한가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 예언자 기질을 주셨나 보다. 그 문제를 끌어안고 그 사람의 죄를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비판하고 힐련하기 위해서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때로는 예레미야처럼 가서 전해야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문제를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끙끙대고 씨름하고, 하나님 돌이켜 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게 예언자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명을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난, 모욕, 역경에도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 쇠기둥, 노성벽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쉽게 무너지는 저희들이지만, 쉽게 흔들리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렇게 연약한 저희도 쇠기둥이요 노성벽처럼 단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밖으로만 단단한 것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내면이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때로 우리도 보고 싶지 않은 이 땅의 죄와 세태를 바라보기도 합니다. 마음의 불편함을 없애려 하기보다 그 문제와 그 사람과 그 상황을 끌어안고 끙끙대며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